네,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입니다. 사람의 혈액형을 김밥에 들어있는 내용물 가지고 비유한 것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 들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김밥에는 주로 소시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단무지도 들어가죠. 오이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비교하기를 A형은 소시지 같고 B형은 단무지 같고 O형은 오이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 한자 한자마다 A형 소시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다. B형은 단무지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오이지는 O형인데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제가 이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인데 사실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지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 우리가 뭘로 포장해도 정말 아름다운 말이나 아름다운 교양과 품위로 포장을 하고 살아도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그야말로 바닷물결이 넘치듯이 잔잔한 것 같다가도 바람 불어서 금세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게 남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 써 있는 이 김 목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정말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하구나 그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평가가 창세기 6장 5절에 말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계획인 것임을 뿐임을 아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창세기 얘기죠.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 시대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한 자만 더 집어넣는다면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부패한, 만물보다 더 썩은,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된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한 그러한 내용물을 하나만 골라내십시오라고 해서 1번 마음, 2번 쓰레기, 3번 음식물 쓰레기, 뭐 4번 뭐 등등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골라내야 될 게 뭘까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신약에. 그 신약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 교양도 쌓고 그동안 율법도 받았고 그동안 선지자들도 많이 왔고 그동안 세례 요한도 왔고 예수님도 오신 그 시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냐? 악독과 더러운 것과 온갖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그런 거 나오지 않냐?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느냐? 주님,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떠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 죄송하지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지랄 같을 정도가 아니에요. 지랄이 아니라 악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제 제가 나눈 것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 곁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끔찍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 귀한 임재로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로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무엇인가 갭이 생기고 결절이 생기는 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하는 이 문제를 야기시킨 게 뭘까요? 이렇게 결별시키게 된 이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단 한 단어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두운 얘기를 조금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죄 문제만큼은 기독교인이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슬람교 죄에 대면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인샬라 알라의 뜻만 중요합니다. 불교는 죄 대면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과 응보를 얘기하지 그것이 기독교의 죄와는 다릅니다.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직면하거나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죄는 적어도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힘, 파워, 두 번째는 프린시플, 원리, 시스템, 세 번째는 프린스, 그 죄를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을 주동하는 사탄. 그래서 파워, 프린시플, 그리고 프린스라고는 이 세 가지가 이 죄의 마치 삼위일체처럼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들여다 놓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목회했던 나눔교회 한 자매가 상담도 하고 저에게 와서 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제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여자보다도 남자는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티네이저도 그래요. 티네이저도 보면은 게임 중독에 빠지는 애들은 주로 남자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게임 중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약보다도 심각할 때가 있고요. 알코올보다도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게임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사무실에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뭐 하냐고? 게임하느라고. 사무실을 지키는 것 같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느라고 집에 오지를 않아요. 이 아이들한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협박도 해보고 뭐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남편이 변하지 않으니까
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혼이 방법이 아니라 일단 기도하고 남편에게 어떤 말을 뭐 협박을 하든 얼르든 뭘로 하든지 간에 교육을 좀 받도록 하십시오. 전문적인 이 상담을 받아야 고쳐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런 학교 프로그램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또 빠져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중독을 경험한 사람들은 중독자 모임에 가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체크해 주면서 너 잘하고 있냐? 나 이렇게 하는데 어려웠다. 이렇게 서로 체크해 주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이게 비교적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우리는 뭐 그런 중독자들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는 어떤 내 교우가 친구가 같이 격려해주면서 이겨나가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중독을 경험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남편이 또 빠져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저에게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났지만 기도 제목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하여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갔는데도 안 바뀝니다. 또 빠져들어갔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죄에는요 이 파워가 있습니다. 죄는요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그 남편이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앉아 있으면 컴퓨터 보다가 게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주소를 찾아가서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파워가 있으면 프린시플이 이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게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뇌회로요. 다음에 여기서 호르몬 작용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그쪽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세력에 의해 수정당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내가 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느냐? 이 세 가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악의 영향력, 힘, 내 안에 빌트인 되어 있는 시스템이 나를 그쪽으로 자꾸 끌어가는 어떤 시스템과 어떤 원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 사탄 혹은 이러한 어떤 무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왜곡하고 편견을 갖고 때로는 오해하고 우리가 나쁜 죄를 짓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도 쉽게 우리가 남을 오해하고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늘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건데 차 운전 삐뚤하게 세워놓으면은 남자분들은 차기 삐뚤하게 세우는 차 보고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까? 차 잘 세웠다라고, 잘 못 세웠다라고 얘기만 하고 지나갈까요? 뭐라고 하고 지나갈까요? 저거 김 여사가 세운 것이면 틀림이 없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남자분들 많을 거예요. 차 잘못 이렇게 파킹해놓고 차 세워놓으면. 운전을 천천히 하고 가면은 여러분 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누가 운전한다? 여자가 운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렇게 운전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저렇게 천천히 가니까 사고가 많이 나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여성보다 남성의 사고율이 더 높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운전을 못한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운동신경이 느리기 때문에 사고를 더 많이 날 것이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의 편견, 사고의 왜곡, 감정의 왜곡, 의지의 왜곡, 이 많은 면들 우리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편견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997년도 하버드에서 심리 실험을 언젠가 한번 인천 그 삼산 월드 체육관에서 재현을 해봤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게임이 한창 있을 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에 한 2,000명의 관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명의 관중이 있었는데 화면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과 화면에 나온 장면입니다. 흰 옷을 입은 이 사람이 농구공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이게 36초 동안 진행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36초 동안 이 스크린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이에 약 한 9초 동안 고릴라가 어슬렁어슬렁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를 화면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이 가슴을 두 번 이렇게 텅텅 하고 두 번이나 치고 지나갔습니다. 36초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결과를 가지고 혹시 두 사람이 농구공을 주고받았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나서 돌린 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55%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10%는 개나 곰을 보았다. 그리고 35%만 고릴라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65%, 10%와 55%를 합쳐서 65%의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5%만 제대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고 싶어하는 것, 만약에 9초가 아니라 한 3초 동안에 만약에 이 고릴라가 지나갔다면 막 그 프로테인은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사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래 자기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라보지 못하는 사이에 있는 숨겨진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라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바라보는 것에 의해 움직이죠. 이 세상은 만져지는 것에 움직이죠. 이 세상은 촉각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 세상은 만져지는 것에서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생각, 견해, 왜곡된 감정, 왜곡된 이 많은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면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데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고 싶으시고 인간을 주소도 아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그 사이에 이 죄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강력합니다. 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좀 무시하는 이 파가 어떤 파냐면 구원파입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시끌시끌한 이 구원파는요, 구원받는 그 자체, 이 구원 언제 받았냐? 너 구원받은 증거 있냐? 너 구원받았다가 그게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죠. 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 죄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가 얼마나 거대하게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는지 이거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패합니다. 너무 거대해서, 제 안에 있는 이 악이 너무 거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야말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 얘기를 하면서 그 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간증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요. 8시간 수술을 받고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그 중환자실 중에서도 3면 제가 있었던 제가 이렇게 누워있어 머리가 요 벽에 이렇게 있었고 누워있었는데 여기만 벽이었고 나머지는 완전히 통유리로 된 3면이 유리가 되어서 간호사들이 이 3면으로 돌아다니면서 저를 관찰하고 저에 대하여 괜찮은지 어떤지에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는 그러한 중환자실 가운데서 특별히 더 그 심각한 곳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때 정신이 없었으니까 잘 몰랐지만 제가 거기 들어와서 눈을 이제 정신이 들어가서 눈을 떴는데 묵직한 고통이 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뭐 그냥 이렇게 찌르는 고통이 아니라 뭐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몸을 막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이건 무슨 뭐 신음으로밖에는 나의 고통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거기 뭐 천장을 보니까 천장에서는 뭐 무수한 줄들이 내려오고 있었죠. 여기에 또 뚫려가지고 또 고통을 진정시키는 것도 들어오고 또 제가 여기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튜브들과 줄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는 순간 첫 번째 일단은 하나님 제가 살았습니다. 그게 일단 기도였어요. 감사합니다. 기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서 약물에 의해서 물론 몸이 정신이 몽롱하고 고통을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수시로 싸우고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좀 간절히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은.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서 그 속에서 굉장히 제가 무의식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전에 치료받고 제가 시술 받기 전에 들어가고 혹은 수술 받기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누렸던 그 깊은 감동과 사랑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참 확신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 삶이 참 풍요로웠는데 수술을 받고 이 중환자실에 저 혼자 그것도 간호사 외에는 대화로도 나눌 수도 없고 끙끙거리면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끼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단순한 기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기를 원하고 제가 좀 그걸 확신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황스럽게도 거기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일반 병실로 와서 그때의 생각을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때의 하나님께서 내게 좀 나타나셔서 좀 이게 강력하게 야, 내가 네 곁에 있다.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야, 내가 너 도와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외롭고 힘든 밤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게 있을 때 좀 꿈이라도 좀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 꿈속에서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야, 내가 널 돕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여러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주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 다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주님 꿈속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상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저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뭔가 내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깊은 절망감과 고독감과 외로운 곳에 그 사막 가운데 혼자 동떨어져 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 제 삶을 굉장히 힘들고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꼈을 때에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주님과 누렸던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 현재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미래에 언젠가는 또다시 주님의 임재를 느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임재가 끊겨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믿음으로 그냥 걷는 거예요. 아, 과거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에 의지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시편 42편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시냇물을 찾듯이 이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는데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제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 미살산에서 이 폭포가 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 고통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재 느끼지 못할 때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외롭고 힘들고 죄에 빠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얼마나 내가 연약하게 흔들릴 수 있는가.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그야말로 감정도 의지도 생각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흔들거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그 시간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가 있을 때 때로는 이 죄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아픔이나 병이나 혹은 내 삶을 맡고 있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죄악된 인생인가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괴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임재를 걷어가시는 것처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견디셔야 돼요. 어떻게 견딜 거냐?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들을 조금 더 소상히 소개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하신 일이 뭘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것을 연결해주는 그 고리가 뭐며 그게 뭘까? 그게 십자가인데 분명히 십자가인데 왜 이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은 좀 교리적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적어도 아까 죄에 관련하여서 파워, 프린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는 적어도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힘, 죄는 힘입니다. 무슨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저주를 가져오고 이 저주 속에는 어둠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참 자유하죠. 그럼 자유하세요? 자유로우세요? 별로 자유로운 것 같지가 않은데. 여전히 그냥 묶여 사세요? 점 같은 건 안 보시죠? 여러분은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점 보고 있습니다. 별자리 봅니다. 여러분 재미로 별자리 보세요? 미국 크리스천들은요, 점은 안 보지만 별자리 봅니다. 조디악이라고 하는데 신문에 보면은 거기 꼭 운세가 나와요. 한국만 운세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미국 신문도 운세가 나와요. 어떤 운세인 줄 아세요? 당신의 별자리에 따라서 오늘은 뭐 하세요? 똑같아요. 동으로 가시오, 서로 가시오. 뭐 물 만나지 마시오. 뭐 사람 만나면 뭐 하시오. 그런 비슷한 얘기가 미국 신문에도 있어요. 점성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전히 뭐의 지배를 받냐면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주의 일환입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과거에 발목 잡힌 게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요.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뭔가를 대부로 지불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고, 현재 내가 뭘 잘못 선택하면 미래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아야 할까가 두렵고,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 그 후드를 열면은 거기다가 부적 딱딱 사방에다가 4개를 붙이고 살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부적 붙이는 사람은요, 운전하는 그게 안 붙이는 게 아니라 엔진 딱 후드 열면 엔진 동서남북에다가 4개를 딱 붙여놓고 이 차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어서 누구 보고? 귀신 보고.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이 힘이라고, 이 어둠의 힘과 이 저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체계 안에 깊이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저주와 죽음을 다 혼자 감당하셨어요. 빨아들이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의 자유함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과 원리예요. 죄 시스템은 뭡니까? 죄 시스템은요, 개인 중심주의예요. selfishness뿐만 아니라 self-centeredness예요. 나 중심이에요.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self-centeredness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내 보좌를 저 하늘 위에, 저 영광 위에 내가 올려놓으리라. 내가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 그만한 권세와 권력 가지고 내가 누리리라. 그 루시퍼가 계명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의 시스템과 그 프린시플이 뭐냐면, 내가 왕좌에 앉아 통치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잔을 마시고 아버지의 뜻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이 셀프 센터드니스라고 하는 시스템과 프린시플을 깨트리셨어요. 세 번째로, 이 어둠의 세력과 저주를 가져오고 프린시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사탄의 프린스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그리고 그 요청하는 율법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사탄을 심판하셨어요. 그 사탄은 심판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십자가는 죄의 힘이나 죄의 원리나 죄의 시스템이나 죄를 조정하는 사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무력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저주도 또는 시스템도 원리도 혹은 접근도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딱 만들어 놓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고 내가 그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이 십자가가 연결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몰라요.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 십자가 바라보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5분마다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지 아니하면 임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고 이 임재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임재가 이 교회나 우리의 삶의 개인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요,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순간순간 고백되어져야 돼요. 자, 한번 제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 밸류와 로우 밸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언어도 그래요. 하이 랭귀지가 있고 로우 랭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는요, 하이 랭귀지가 영어예요. 로우 랭귀지가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민 간 아이들은요, 하이 랭귀지를 따라서 영어를
하려고 하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안 해요. 왜? 주류 사회와 한국 사회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리고 대국의 그 나라의 사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이 레벨에 있는 랭귀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은요, 한국말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이 치질이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주의나 중국이 굉장히 자기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국말이 하이 랭귀지고 중국말이 로우 랭귀지였기 때문에 한국말을 지켜낸 거예요. 남미도 그래요. 남미도 가보면요, 어렸을 때 남미로 이주해 간 그러한 이민의 2세들이요, 한국말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10살 때 이민 간 애들은 한국말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하이 랭귀지와 로우 랭귀지의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하이 밸류와 로우 밸류라고 하는 한 시스템으로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이 로우 밸류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사탄이 이 죄를 인간의 삶 속에, 존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거기에 오염돼 가지고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까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것일 뿐이다 라고 주님이 평가한 것처럼 악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요, 행동이 뭐 악질이고 나쁜 짓만 하고 감옥에 갇지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만족하는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데 익숙한 그런 악한 행동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이밸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대신 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거룩한 성품을 내게 넣어주셨어요. 거룩한 성품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결국 이 거룩한 성품과 이 타락한 성품이 어디서 만나냐면 내 마음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래서 전쟁터입니다. 예수님 하이밸류에 예수 그리스도가 넣어준 이 거룩한 본성도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로우 밸류에 의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이 마음의 영향이 이 마음 속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고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다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제가 이 선한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 안에는 개가 2마리가 있네요. 개가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가 서로 물고 싸울 때 어느 개가 이기겠습니까?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기겠습니까? 밥을 적게 먹고 쫄쫄 굶은 개가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잘 키워서 튼튼하고 건강한 개가 건강하지 못하고 빼쩍 마르고 비실비실거리는 개를 분명히 이기겠죠. 원리는 그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어느 쪽에 여러분의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사고와 당신의 영양분을 어디다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쫓아 살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멋진 비유예요. 저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로 그 길을 어마어마한 대로로 열어놓으셨어요. 시온의 대로보다 더 넓은 엄청난 대로를 열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로만큼이나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때에 우리는 그 경험하는 것이 너무 쫄쫄쫄쫄쫄쫄쫄 경험해요. 너무 약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그거 말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너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 어떨 때는 모르겠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에 확신도 없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
바로 내 삶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나는 결국 그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개에게 밥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다른 개를 이깁니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뭐 때문에 문제일까요? 어디서 멈춰섰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싸울 때 뭘 선택하고 살았냐면 여전히 로우 밸류를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한국교회도 같이 침몰했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그동안 외적인 거 자랑했습니다. 세계교회 앞에 자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거 얘기합니다. 대비 용기 초이 아시냐고. 미국 사람이 물어요. 크리스천들이 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뭘 알아요? 제가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뭐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기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 물어볼 때 꼭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폴 용기초, 옛날 폴은 옛날 이름이시죠? 데이비 용기초이 아냐고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요? 그 화려함과 그 번창함과 그 외적인 숫자와 그 외적인 모든 것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 그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내면의 추한, 내면의 그 돈으로 썩은, 내면의 욕심으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가장 추악한, 아까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하였던 그 내용이 그대로 교회 안에 구현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으로 누구에게 시간을 더 많이 보냈느냐 하면 내 욕심에, 결국 내 욕심의 시간, 내가 이 로우밸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외적인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우리가 이루겠다는 업적과 내가 이런 걸 했고 우리가 이걸 이루었고 내가 이런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고 번영하고 많은 걸 누리고 성공하고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렸고 고난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잃어버린 채로 이 하이밸류는 사라져버리고 로우밸류를 따라서 예수님도 알고 거룩한 성품도 가지고 있지만 이 거룩한 성품은 빼빼 말라가고 빼빼 말라가는 이 강아지는 더 살찐 강아지에게 먹혀서 그냥 우리의 삶이 이렇게 초췌하게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삶을 이제는 걸어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뭐 의지적으로 찾든 어떤지 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실까에 대하여 제가 그것을 함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실까? 깨트리십니다. 여러분이 언제 십자가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정말 절실하게 십자가 바라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절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긴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서 언제 그러셨습니까? 평안할 때 그러셨어요? 힘들 때 그러셨어요? 그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인간은요 참 간사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느 때 하나님께 절실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가 하면 목회가 어려울 때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속썩이는 성도 있을 때 죄송한 표현입니다.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런 가정 때문에 막 저도 머리가 복잡할 때 절실하게 기도했어요.
제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열실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수술받고 나서 매일 채플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는 2층인가 3층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기도가 있고요. 또 6층에는 채플이 있어요. 채플에서 가서 기도도 했다가 그 2개 층인가에 조그마한 기도실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참 사랑합니다. 병원을 사랑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은 제게 참 편안함을 줘요.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그런가 봐요. 우리 집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문에 들어가면 휴, 이거 우리 집 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게 뭐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가면 주사 피 뽑아야 되고요. 저는 보통 피를 뽑을 때도 검사할 때도 여러분 같으면 보통 조그마한 이런 거기에 한두 개 뽑잖아요. 저는 4개, 5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피를 쥐어짭니다. 어떨 때는 잘 안 나오면 한참 뽑아요. 왜? 검사할 게 수록 빡빡입니다. 정말. 제가 검사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의사가 쭉 보여주는데, 모든 걸 다 검사합니다. 피로서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검사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게 행복한 거죠. 다 검사해요. 처음부터 GD, 하여튼 제 이름도 모르고, 하도 많아가지고 이름도 다 모릅니다. CT 찍어요. CT 찍을 때 약물 주입하고 조영수를 하면서 찍어요. 그러나, 제가 그 안에 가 있으면서 참 편안해요. 제 삶 속에서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실에 가서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앉아있을 때였어요. 주렁주렁 끌고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링게로 하여튼 뭔가 달려있잖아요. 그거 끌고 기도실에 가서 앉습니다. 앉으면 거기에 이 기도실이 조그마한 한 2평이나 될까요? 방에 앞에 스테인글라스가 되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두절미하고 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심플한 기도. 제가 수술 받기 전에 2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는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주님께서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저에게 시키셨는지 기도를 시키시는데 늘 제 기도 속에 뭐가 있었냐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제 마음속에 주님이 기도를 주셨냐면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생명강이 흘러내려오잖아요. 정말 생명강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그 생명강이 진짜 있고 거기에 생명 과실이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강이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오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제 가슴에 위 머리로부터 아래로 늘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좀 흘러내리고 주님의 임재가 제 삶 속에서 그렇게 좀 흘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이다. 혹시라도 제가 숨겨져서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회할 때 누구 상처 준 거 있으면 제 마음속에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일이 있거든 회개할 일이 있거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저의 생명이 저의 상처를 스치고 지나갈 때에 상처도 치료받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죄악도 치료받고 그리고 제가 용서할 사람, 용서받을 사람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마치 생명강처럼 제 삶을 좀 씻겨 내려가 달라고 주님의 보혈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강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2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가 매일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제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오래
오로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강만이 얻을 것이었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주님 데려가시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논리 외에는 제 삶 가운데 작동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렁주렁 달린 거요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주렁주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셨고요. 아니 저절로 내려졌습니다. 내가 내려놓은 거 없었어요. 제가 뭐 비운 거 없었어요. 그냥 저절로 내려지고 저절로 떨어나가고 저절로 주님께서 제 삶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가 제 삶을 씻겨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수가 제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 내려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저 개인이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저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대면하고 고통과 깨졌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셨을 때에 어려움 주셨을 때에 아픔 주셨을 때에 외로움 주셨을 때에 그리고 환난 주셨을 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는 뭐냐면 똑같이 여전히 로우 밸류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또 옛날의 습관대로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중심의 이기적인 것 쫓아가는 그러한 삶. 이거 참 변화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고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도요.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말년이 외롭습니다. 교회 크고 많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변화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며 얼마나 내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는 그 삶이야말로 말년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어느 날 공자에게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나 거기 일반 진리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공자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 예는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는 이 예의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묻는 것이다. 이게요, 예수님의 황금률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황금률이 뭐죠? 네 원하는 대로 남에게 너도 똑같이 해줘라는 거예요. 똑같이 대접하라. 네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줘라. 그러면 상대방이 뭘 대접받기를 원하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 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부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벽창호였던 거예요. 묻고 들어야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공자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얘 참 2600년 전에 살았던 이 공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다. 예수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진리에 그렇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으셔야 되는데 2가지를 물으셔야 돼요. 자기에게 묻고 남에게 물어야 돼요. 인간 관계 속에서 남에게 계속 물으셔야 돼요. 뭘 원하세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아내에게도 정말 당신 뭐가 이렇게 어렵게 해?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해? 묻는 거예요. 물으면 정말 이 사람이 진지하게 묻는 거라고 진정성이 있으면 대답해 줘요. 그러면 소통이 돼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소통이.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나를 너무 일방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도 나와 다른 남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데요?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묻는 거예요. 자꾸 물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자아성찰을 하지 못하냐면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충성도 물으면서 하셔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물어가면서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도 물어가면서 하셔야 되고,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그렇게 행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뭘 원하시는가 물론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아서 선택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물으면 주님께서 그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노할 때 상담한 사람들이 뭐라 가르치죠? 화가 막 날 때 뭐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제일 쉬운 방법? 심호흡하고 1, 2, 3 하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가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를 때. 어떤 차가 막 내 앞에 샥 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제 쌍쇼 발음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나쁜 놈. 그 정도로 끝나요. 아니면 나쁜 아저씨.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욕심으로 이 로우 밸류를 따라서 뭔가를 확 붙잡고 싶을 때 딱 그 자리에 스탑하고 하나, 둘, 셋.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께 기회를 안 주니까, 주님이 역사할 기회를 안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는 결과에 대해서 주님 책임지시라고. 주님은 우리의 무슨 뒷지삭거리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늘 우리 뒷지삭거리 해주면서 그야 괜찮다 그런 분이에요? 천만에 주님 우리의 왕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 내가 왕이야. 내가 원하는 데 다 내 삶 결정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 그리고는 뒷지삭거리 주님 보고 다 하래. 어찌 그렇게 바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묻고 틀으려고 하고 이 순간에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이 욕심 따라, 내 욕망 따라, 내 잘못된 습관 따라, 이 로밸류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네. 크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여전히 내 욕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그 순간에 심호흡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 정말 여러분이 이런 좋은 습관을 길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누리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합니다. 기도도 막 힘껏 해보려고 하고요. 물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장로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요, 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뭐기 때문에, 그게 딱 이 룰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이성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로 그걸로 지택이 나가요. 제 자신의 영성이 그럴 때 참 많았어요. 새벽기도 전해야 되니까, 말씀
목사니까 전해야 되니까 신방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뭐 얼마든지 준비하면 전할 수 있어요. 뭐 좋은 교재 많고요. 뭐 아는 거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너는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해봤고 너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눈물 흘렸냐? 네가 하냐? 네가 놀고 네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냐? 여전히 네가 뭔가를 계획 세우고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네가 만들어낸 틀이 아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 우리 힘으로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요,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셔야죠. 마음 비워지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마음 비워지세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이 안 비워지던데요. 욕심 내려놓고 비우라고. 안 비워집니다. 비우려고 그러면 계속 엉뚱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무해경제에 좀 도달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됩니다. 더 복잡한 생각들이, 5만 가지 생각들이 더 많이 나. 비우는 거는요, 딱 한 군데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7절. 자기를 스스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는 예수님만 비울 수 있어요. 예수님만 비울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비웁니다. 비우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우고, 마음을 다 비우고, 오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비우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세요? 마음 비우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와야지. 예수님 할 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비우고 오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역사할 일이 있어요? 십자가는 왜 있고요? 여러분이 비우고 오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필요하고, 예수님의 임재는 뭐 때문에 필요하고, 비우면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비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비울 수 없어요. 내 욕심, 내가 비울 수 없고요. 내가 되지도 않아요.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으면 책도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내려놓음이란 말은 오해가 있는 말이에요. 원래 이 내려놓기라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내려놔줘요? 안 내려놔집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이 내려지는 어느 날 그 법륜 스님이란 분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불자죠. 불자가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스님들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시원한 대답이 없다고.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내려놓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라고. 질문 많이 하면 못 내려놓는 변명구실을 구하니까, 그렇게 구하는 당신이 바로 딴 방법을 구하는 것은 안 내려놓으려는 것이니까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게 사람들이 쫑긋했거든요. 당장 내려놓으면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게 불교예요. 네가 결단을 낸다 이거예요. 당장 해. 결단해. 내려놔. 비우면 되지. 변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변명거리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냐. 불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가 그렇게 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만한 구절인데, 제가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신약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내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분명히 진리인데, 사랑하라는 건 이건 명제고 목표고 도달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이스라엘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신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성공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찾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명기를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 성경과 여러분 성경이 좀 다르지만 그냥 큰 차이는 없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쉼은, 여기서의 쉼은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풍족한 삶을 말해요. 꼭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정신적이고 때로는 그것이 육체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샬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말을 비유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채워진 느낌이 있고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어떤 좌절과 고통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쉼과 샬롬과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등장해요.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무거운 짐, 마음의 욕망, 죄, 과거의 사슬, 현재의 무거운 책임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어쩌면 끌려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딱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28절에 뭡니까? 오라예요. 내게로 오라예요. 짐을 벗고 오라, 짐을 지고 오라. 그대로 진채로 오라예요. 짐을 진채로 오라예요. 짐 벗고 오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하고 오시면 안 돼요. 마음 비우고 오시면 안 돼요. 뭐 다 내려놓고 오면 안 돼요. 그냥 가지고 오세요. 철로역정에 보면 미스터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치고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만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그가 바라보고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등에 있는 짐이 저절로 굴러떨어져 내립니다. 이 존 버년이 엄청난 인사이트의 통찰력이에요. 그만한 책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 찬 근심거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는 거 아니에요.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가지고 그냥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담는 순간 내게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짐들이 벗겨지고 내 불어났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죠. 명령. 약속 말고 명령만. 지금 세 가지. 우리들, 내 멍에를 메고예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소 2마리를 멍에를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끌고 가죠. 우리는 1마리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6마리를 할 때가 있고 12마리를 할 때가 있어요.
엘리사는요, 참고로 12마리 소를 쟁기질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2마리를 묶어서 쟁기질을 해요. 그러면 이 쟁기질하는 나갈 때 보통 한 소는 아주 경험이 많은 소를 놓고 요 소는 아주 초짜배기를 보통 같이 묶어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면서 이 초짜배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해본 일이니까 옆에 보고 뒤 보려고 그러고 이 멍에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넥타이 매고 있으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 목에 뭘 걸어왔으니까 불편하고 뭐 고개를 깨우거리고 뭐 안 가려고 그러고 쟁기질을 해봤나요? 그런데 멍에를 딱 메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같이 그 경험 많은 소를 따라서 쫙 하고 배워나갑니다. 멍에는 뭘 의미할까요?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주님 뭘 하시나? 안 되면 짜증도 좀 내고 못해요 주님. 못하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듣기도 하고 거기 딱 붙어 있으니 주님 표정 봐야 되고 주님 말씀하신 거 들어야 되고 그 운명 공동체는 묶여가지고 그냥 갈 거 아니겠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못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멍에는요, 내가 맡은 어떤 직무 아니에요. 책임 아니에요. 아빠로서의 멍에, 엄마로서의 멍에, 그거 아니에요. 여기 멍에는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가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지 못했는가 좀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 영성 성공합니다. 영성의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 닮았나. 이거 알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예수님과 다른 말하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인격이 예수님 못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이 숨어있는 가운데 이 동기가 불순한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같이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얼마나 예수님 거부하고 튕겨내고 있나. 불순종하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나. 그걸 깨닫고 자기를 늘 바라보려고 하는 어거스틴 같은 고백적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명령은요? 내게 배우라. 이제는 긍정적인 거예요.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배우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남편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식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우리를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제가 좀 이 표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을 애걸하는 분처럼 느껴져요. 야, 내가 널 사랑하는데 좀 얼굴 좀 돌려라. 눈 좀 마주치자. 너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바빠요. 힘들어요. 할 일 많아요. 주님하고 얘기하면 지루해요. 주의 말씀 읽으면 꿀송이보다 달아서 잠만 와요. 할 말이 많아요. 주님이 눈을 맞추려고 해도 눈동자를 돌리니 이거 뭐 대화가 돼야지. 그런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를 고통 속에 확 집어넣고 그 고통 속에서 깨뜨리신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 와야 돼요. 골치 아픈 일 있거든?
주님 부르신 시간이구나. 가자. 그 자리에서 단 1분이라도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뜨라도 주님 찾으세요. 찰나적으로 머리에 주님의 생각이 스쳐가거든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걸 알아요. 주님, 제가 제 인생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꼬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부르실 때 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그런 데가 많은지 몰라요. 찾으면요 정말 수두룩 빡빡해요.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주 찾아서 말씀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는 그게 자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는 습관을 길들이면 평소에도 하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멍이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참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한국에 와서 한 22년 했어요. 10년 동안 남서울교회와 남서은혜교회에서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배웠고요. 그리고 12년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도 하고 어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12년 하고 제가 3월 9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사실은 어디 미국에 갈 교회가 있어서 제가 사임한 건 아닙니다. 한 1년 동안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밝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7년 동안 제가 아프다 보니까 성도들이 관심을 많이 못 가졌어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또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꼴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좀 건강한 목회자, 좀 힘있게 밀어볼 수 있는 목회자 오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침 그런데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눈이 모시고 있었는데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고 치매가 심해졌고 눈이 완전히 실명되고 그걸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신 거예요. 나이 90에. 89세 작년인, 그리고 90세가 되셨어요. 올해. 마음이 화급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모시고 산 적이 없어요. 장남 역할도 아버지도 못하고 멀리 있으면서 공부한다고 달라스에 떠나 있었죠. 또 한국에 와서 22년 지내면서 한 번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가서 뵙고 오는 건 마음이 그냥 떠나올 때마다 무거운 침이 저기 있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마지막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단 1년만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가 한 번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지를 떠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목사가 어떻게 목회지를 관두고 어머니 하나 때문에 관두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심각했거든요. 그 일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 자신이 이때 내가 새로운 또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좋겠다. 미래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자. 개척할 때 그런 얘기를 제 아내와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우리 개척해서 한 10년 하고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가자. 10년이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에너지다, 집중하는 것이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병 아프기도 이제 하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제가 초창기에 중간에 아프기 전에 설교 시간에도 간헐적으로 우리 한 10년 되면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임 발표를 했을 때 어떤 형제 부부가 같이 좀 식사 좀 하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한 거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는 목사님 참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 사회만 안 했으면 이 친구 시험 받을 뻔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속으로 찔끔하면서. 그런데 하여간 저는 제가 이렇게 사임할 거라기보다는 10년 후에 선교사로 가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든 또 다른 뭘 하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그런 설교를 처음 5년 동안 했었지. 아프고 난 다음에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고 또한 저희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겹치고 여러 가지 사인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신 이 마음이 맞다면 주님 제가 갈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좀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그냥 다 정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냥 이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실 일 있으면 시키시겠고 없으면 이러다가 사는 거고 또 할 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내가 할 일 없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마음 이렇게 먹으니까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제 삶 가운데 쉼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목회들도 만나고 저 성도 중에 좀 이렇게 만날 분들이 있어서 권면하고 또 위로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더니 첫 번째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살찌셨네요. 왜? 편하고 좋다는 얘기겠죠. 예. 제가 거기 가서 몸무게가 들고요. 마음이 편하니까 살도 찌고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마음의 쉼이라는 거. 영혼의 쉼이라는 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짐도 내 미래도 내 과거도 내 현재도 주님 그냥 가져가서 그렇게 다 맡겨드리고 주님 눈치 좀 보고 주님 귀로 들려주시는 거 좀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좀 배워가고 그러면 살면 우리 인생은 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십자가 보고 그 부활의 능력 의지해서 풍성한 샬롬의 쉼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누르고 내 힘에 의지하고 율법에 의지해서 하려는 것. 혹은 내 마음을 비우는 불교적인 용어나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너 와라. 그냥 와서 나하고 좀 사귀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대화하자. 내가 네 얘기 다 들어줄 수 있고 네 짐 다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죠.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 와서 주님께 대화하다 보면 짐이 풀어지고요. 주님 멍에를 메고 걷다 보면은 배우게 되고요. 배우면서 쉼을 얻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고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치셨으면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받아 주시려고 했는데 그거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놀라운 쉼과 샬롬을 누리길 원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한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쪼르르 달려와서 주님 여기 왔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늘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바라보고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봅니다. 부활의 능력 의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의 내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풍요로움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위에 놀라운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 사탄이 뿌려놓은 원리나 시스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사단의 괴계와 권세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샬롬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눈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임재로 덮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저를 덮어주소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이끌어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진심 어린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귀한 성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넘치고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 주시는 샬롬과 쉼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